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다음 주 되면 이제 반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12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12선지서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기본적인 지식도 좀 갖고 좀 전체 흐름이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 잊어버려야 되죠. 잊어버리고 빨갛게 하얗게 흰 눈같이 되었지만 또 누가 또 이 12선지서에 대해서 또 설교하거나 말씀을 하면은 하고 떠오를 거예요. 물고기가 아닌 이상 다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따로따로 배우면은 이게 파편처럼 흩어져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한꺼번에 딱 배우면은 좀 그래도 뭔가가 좀 남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호세아입니다. 그죠? 호세아는 남쪽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쪽에서 활동했습니까? 북쪽이죠, 북쪽. 그죠? 북쪽 어느 왕 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그죠? 군사적으로 아주 부국강병했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뭐랄까요?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게 있죠. 뭘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죠? 그죠? 우리 하나님 호세아만 중매 쓰지 말고 우리 애들도 좀 중매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중매를 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매 여자가 좀 착하고 좀 좋으면 좋은데, 이게 엄란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 하니까, 그죠? 얼마나 호세아가 기가 찼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어떤 선교 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얘가 전적으로 훈련했는데 그 목사님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 집이 멀쩡히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모성같이 살았어요. 모성같이. 그 집에 애들도 있거든요. 애들 등하교 도와주고, 장 보러 갈 때 무거운 거 있으면 또 들어다 주고, 잔심부름 다 하고, 교육자가 아니고 그냥 모성같이 이렇게 헌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 그래가 이제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 띠치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니까 처음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자기 보고 목사님이 중매 섰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친구가 잘생겼거든요. 잘생겼는데 자기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목사님은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거 다 시키니까 다 하니까 결혼도 그 지도했던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좀 미래를 볼 때, 멀리 볼 때 뭐 좀 사역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했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고 시집 장가 같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죠? 뭐 한 3번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복글복입니다, 완전히. 요즘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됐는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살아보고. 그죠? 참 진짜 말쓰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뛰쳐 나온 거예요. 자기 그것만큼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좀 귀한 기수댁에 있는 아가씨도 아니고 엄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 하고, 나중에 애 놓고 도망갔는데 또 가서 또 데려와서 또 살라 하고, 사랑하라고까지 하고, 그냥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요엘이었죠. 요엘. 요엘 하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죠? 요엘 하면 좀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날, 누구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죠? 여호와의 날. 그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심판의 재앙이었는데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됩니까? 누가 임하는 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 하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CCM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 곡을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영, 그죠? 꿈, 뭐 장래일, 뭐 예언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요엘서를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좀 길입니다. 그죠? 길고 몇 장이었습니까, 전체? 아모스는 전체 몇 장입니까? 네? 10장까지 갑니까? 그렇게까지 성경이 없는데 내 생각해 볼 때는 아모스는 9장까지밖에 없는데 어디 15장까지 가가지고 9장까지입니다. 그죠? 9장까지인데 아모스 하면은 뭘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자, 먼저 아모스는 직업이 뭐라 했습니까? 뽕나무. 아모스 하면 뽕나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죠? 5가지 예언, 환상. 그 다음에 5가지 심판. 그죠? 죄송합니다. 5가지 심판. 그 다음에 5가지 약속. 그죠? 그거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예언을, 그죠? 8가지 예언은 8가지 왜 8가지를 했습니까? 8가지는 뭐가 8가지랍니까? 뭐에 대한 숫자입니까? 8가지는 누구에 대한 재앙들? 이방 족속들에 대한 재앙들. 그죠? 족속들 수만큼입니다. 그죠? 족속들 수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몇 개? 8개. 8개 족속이니까 8개 족속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5가지 심판, 5가지 약속. 그러니까 855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하면 855, 그죠? 그 다음에 뽕나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오바다는 몇 장입니까? 성경이 제일 짧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 그죠? 한 장. 이 다 끝나고 우리 12선지자 성경 퀴즈 하면 참 재밌겠다, 그죠? 12개, 12선지자, 이게 저기서 나한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자, 오바다는 멸망 직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것을 비웃고 조롱한 어느 족속? 에돔. 오바다 하면 에돔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죠? 너희도 별거 없다.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요나. 요나는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자, 이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자막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구절이 요나서에 대한 배경입니다. 여기는 아미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디에 가드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벨의 아미떼. 그러니까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고 가드 헤벨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러니까 순천댁, 전남댁, 이렇게, 그죠? 저 통영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출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가드 헤벨은 어디냐면은, 가드 헤벨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런 스불론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드 헤벨인데, 거기 출신인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활동했냐면은 이 요나는 BC 760년경에 활동을 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경에, 그 다음에 그가 활동한,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남쪽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입니까? 가드 헤벨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북쪽이니까 북쪽 출신입니다. 근데 정작 활동은 어디서 했냐면은, 어디 가서 했습니까?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했습니다. 그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두 번째 수도, 그 당시에는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격인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그 큰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예언을 하는 그 상대가 어디냐? 니느웨. 오바다는 어디입니까? 오바다는 에돔. 그죠? 오바다는 에돔이고 요나는 니느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니느웨입니다. 그죠? 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요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또 계속 한 몇 주에 걸쳐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고, 그죠?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했다는 그 기억은 있죠. 했다는 그런 기억나죠, 그죠?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오후 예배 안 오셨다는 건데,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요나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서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특별히 밑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완악한 아수르가 회개할 수 있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전쟁을 해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신이나 사체를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키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호전적이고요. 근데 이 족속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이라 굉장히 높은 성읍이고 굉장히 그 수도격이니까 방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적들이 침입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이 성읍이, 그 완악한 성읍이 어떻게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성의껏 안 했잖아요, 그죠? 4일 길인데 그냥 하루 만에 하고 치 아프잖아요, 그죠? 대충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저 이방에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온 이름도 듣도 못했던 그런 선지자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서나 기록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전염병, 굉장히 큰 전염병이 그 시대에,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가뭄이 따라오는, 가뭄이.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당시에 BC 763년에 지금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63년 6월 15일에 그 당시에 일식이 있어요. 계기 일식이.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 우리는 지금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일식 이런 거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 특별한 하늘의 징조나 징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은 뭔가 하늘의 신이 뭔가 뭐 진노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즈음에 계기 일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온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시키고 왕은 베옷을 입고 죄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거두기까지, 심판을 안 하기로 마음먹을 때까지 그 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계 역사를 찾아볼 때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그 아수르단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에 일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과 가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스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시면은 이 구조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회피해서 도망을 가버리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장 5절 보십시오. 1장 5절. 4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4절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선장도 요나가 저 배에서 자고 있거든요. 깨워가지고 니는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라도 해다. 지금 다 죽게 되는데 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걸려서 요나가 그 제비뽑기에 걸려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보면요, 그 밑에 주제 밑에 보면 폭풍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들은 풍랑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배 출항할 때 뭐 합니까? 고사를 지내고 가요. 왜 고사를 지냅니까? 아무 일 없이 만선에서 살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죠? 그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부산 영도이지 않습니까? 섬 그 옆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를 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 가면은 저 외진 곳에 보면은 고사 지낸 자리의 흔적들이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풍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신은 하늘을 다스리는 아누 신이라는 신을 섬겼고 두 번째 신이 지구적으로 제일 높은 신 누구냐면 폭풍의 신 엘릴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풍도 신이 노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폭풍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신이 진노했다. 그래서 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폭풍이 일어났다.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은 분명히 신이 우리에게 진노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뭘 하는 겁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걸린 놈이 니 때문이다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걸리는데 이 뱃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까? 뱃사공들이 집어 던집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뱃사공들이 안 던지고 요나 지가 나를 던져라 하면서 지가 그냥 스스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1장 12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제비뽑기 뽑혔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더 풍랑이 일어나니까 14절에 무리들이 막 이제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는 그들의 믿음대로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1장 5절부터 17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시면은 2장 1절부터는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 삼켜지죠. 그죠? 물고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물고기 안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장 가면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냅니다. 토해내는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3장 보십시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죠? 어디다가 토해냈을까요? 근데 예? 니느웨 그 앞에 가서 탁 토해냈을까요? 지금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 육지를 걸을 동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토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다시스에 토해냈다. 아니면 물고기가 미쳐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니느웨 성 앞에 토해냈다. 세 번째는 어딜 것 같아요? 예?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가 토해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어디다 토해냈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토해낸 그 자리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디로 다시스로 내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토해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요빠거든요. 다시 그 가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다시 해보자. 그리고는 다시 3장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첫 번째 말씀했는데 안 듣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 잡아가지고 다시 앉혀놓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 그래 하잖아요. 애들 혼낼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고 장난치면 딱 잡아가지고 처음 원래대로 딱 돌려놓고 거기서 너 다시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요나가 순종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보시죠. 4장에. 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9절부터 봅시다. 3장 9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안 간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기가 도망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그럴 줄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주이소. 이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 왜 화를 내는데 왜 네가 뿔따고 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요. 재미있는 일이 나타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 성 바깥쪽에 동쪽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뭘 합니까? 초막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거기에 앉아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야지. 아니면 지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든지. 근데 이놈이 아니고 안 가고 올라가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한번 보자. 안 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가가지고 앉아있는 자세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이 성이 뭐 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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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망해봐야 된다. 저것들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면서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개인 과외를 시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버릇없는 요나를 개인적으로 그에게 일깨우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시청강 교육은 뭡니까? 박넝굴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있다. 그가 이제 초막에 앉아 있으니까 덥거든요. 동풍이 불어요.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박넝굴을 생기게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넝굴이 생기니까 그늘지니까 이제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박넝굴을 싹 다 그냥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다 갉아먹어가지고 박넝굴이 없을 정도로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뜨거운 동풍이 있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자, 성질머리도 이런 성질머리 있습니까? 이런 성질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옛날 동네 싸움 많이 보셨죠? 막 싸웁니다. 근데 한쪽이 좀 밀려요. 그럼 그 밀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질이 있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하면서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날 죽이라면서 그러면은 상대방도 당황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한테 머리 들이밀고 날 죽이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고 두 번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이 이렇게 박능골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절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는 딱 성경이 끝나요. 참 성경 간질나게 진짜 잘 썼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 다음에 요나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서 돌아가니라.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극적으로 대변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조에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오른쪽 보시면 A, B, C, D, E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또 A-B-C-E, D-E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 분단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쌍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A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자, A 다시 보십시오. 아까 3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A 다시라고 하는 겁니다. B 보십시오. 부르심에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죠? 그 다음에 B 다시는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죠? 그러니까 C는요, 풍랑에 대한 뱃사공들의 반등이 아니고 반응입니다. 죄송합니다. 반응. 풍랑에 대한 뱃사공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나 C 다시 보십시오. 심판 경고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D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고기로 요나를 구해주십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그러나 D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해주십니다. 심판을 처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도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서 죽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니느웨 성읍에서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으면 심판이 임했겠죠. 그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도 못 가겠다고 죽이십시오. 날 뱃속에 죽이십시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어쩌면 지금도 아직까지 저 태평양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E 보시면 요나가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다시는 보면 마지막 요나가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불평. 원래 처음에 불평하다가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데 야, 너 거꾸로 돼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좀 재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분노하는 대상은 니느웨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분노하는 대상이 있죠.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진짜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요나가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들에게 대해서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요나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회개했으니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 월삭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들이 잔인하고 악독하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해당됩니다. 그죠? 푸틴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도 해당될 거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원수고 악한 자들이고 진짜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놔두냐 심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은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그죠? 요나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순종한 동기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중심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사관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요나에게 고스란히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 혼내려고 요나스를 쓴 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박농굴 하나도 생겼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화를 내면서 왜 다른 민족들, 다른 열방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보다 내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쫄딱 그냥 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또 마치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실 기회를 박탈시키려고. 틀림없이 내가 가서 하면 또 용서할 거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니느웨 성읍에 나가가지고 동쪽에다가 올라가가지고 한 것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은 밉죠. 남편도 밉고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떤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그러뜨릴 정도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흐름을 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따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스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비대해진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그죠?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아 놓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반기를 들고 왜 그것을 못마땅히 하고 마치 요나처럼 성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부족이,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 돕고 친절을 베풀 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1대1로. 내가 돈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하냐? 가난하고 형편없고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 도와줄게. 이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따져서 동격으로 1대1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당신한테 흘려보내고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당연시 여기고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인격으로 드리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많아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돕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낮아진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가 우월감이나 선민사상 이런 것들 싹 다 내려놓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드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 너무 거들먹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인데 안 하는 게 나쁜 일인데 그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그건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공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죠? 그래도 그런 삶을 향해 지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고 또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미가서를 합니다. 미가서는 약간 7장, 8장, 7장까지죠, 그죠? 7장까지 있습니다. 꼭 다음 주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